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남아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를 깨우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바울의 편지를 돌려보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디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인쇄술이나 통신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한 통의 편지는 서로 이렇게 돌려볼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편지를 돌려보며 함께 가르침을 받고 깨우쳐 더 굳은 믿음으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낯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씨앗을 뿌린 후에 어느 정도로 기초가 다져지면 대신 담당하여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세워놓고 남겨놓고 곧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곤 했기에 각 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점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관심사는 늘 언제나 비슷합니다. 지역적 특성이나 세세한 상황은 달랐겠지만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같았습니다. 하늘의 복음과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는 들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씨앗이 뿌려져 이제 막 기초가 세워진 상태라 여러모로 위태한 상황은 서로 비슷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나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 문화에 길들여 있었기에 복음을 종종 다르게 혹은 잘못 해석하곤 했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과 멸시, 심지어는 핍박까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믿음을 바르고 온전하게 지켜나가며 더욱 든든하게 할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편지로 가르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러 떠난 자리에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들이 남아서 바울을 대신해서 믿음을 지도하기는 했지만 바울보다는 젊거나 바울과 같은 지혜와 지식이 없었기에 늘 그의 손길은 필요했습니다. 바울도 이들에게 도움을 펼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편의 편지들입니다. 디모데나 디도에게 보낸 편지들의 경우 교회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소양이나 일꾼을 세우는 기준과 방법, 믿음 안에서 여러 사람과 사귈 때 취해야 할 태도들, 남녀노소나 지위와 신분의 차이에 따라 처지는 달랐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태도 등등에 대해
세세하게 가르치며 권면합니다. 특정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라도 개인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기에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라면 서로 돌려보는 일은 늘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설지를 생각할 수 있었고 나아갈 길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개인적이었다기보다는 모두를 위한 권면들, 바울의 편지를 받는 교회 구성원들 모두,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지역 전체 혹은 그 지역을 넘어서라도 바울의 편지를 돌려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이라기보다는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공적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편지들의 특성들에 비해서 빌레몬서는 매우 특이합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정말로 빌레몬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고 교훈이 될 만한 말씀도 많고, 그리고 배울 만한 이야기, 기억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만한 그런 말씀들도 많지만 빌레몬서는 정말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고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며 그의 믿음과 삶을 칭찬합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바울이 편지로 간절히 구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힘써 더 행하리라는 사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갇혀 있는 상황이었음을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언제 어디에 갇혀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 로마로 압송되어 옥에 갇힌 일 말고도 로마에 갇혀 있었던 일 말고도 바울은 여기저기에서 여러 번 곤욕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번 옥에 갇혔고 몇 번을 죽을 만큼 매를 맞았고 또 여러 번 산적과 해적의 위협도 받았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할 때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해 갇혔었는지 분명하게 알기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불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갇혀서 언제 어디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갇혀있던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것처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빌레몬에게 편지하며 구합니다. 바울은 빌레몬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사실을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나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어른 노릇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참견과 전 근대적인 권위, 통하지도 않을 억지를 내세우며 하는 어른 노릇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어쨌거나 연장자가 가지는 권위가 매우 강력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연장자다라는 말은 그만한 권위, 그만한 힘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은 스승이었습니다. 스승의 권위는 동서양이나 마찬가지로 매우 큰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며 섬겼기에 많은 사람이 바울을 아버지처럼 받들고 있었습니다.
군사불체라는 말은 동양의 유학에만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빌레몬에게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명령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연장자로서, 스승으로서, 아버지로서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부당하다고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이상한 명령을 내릴 사람도 아니었기에 빌레몬은 그의 명령을 그의 명령이라면 순순히 따랐으리라 여겨집니다. 바울도 이 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그의 승낙을 구합니다. 억지가 아닌 오직 빌레몬 자신만의 생각과 결정이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하려는 의지에 기대어 간구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전근대적이며 직분이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 억지스럽다는 비난을 받고는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가도 누가도 똑같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그리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거나 권위를 부리려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며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셨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남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는 말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하면 가짜입니다. 적어도 초심을 잃었고 타락했다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섬기려 하지 않는 사람들, 말만 섬기는 거지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기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다고 빌레몬서 1장 10절을 보면 밝히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야 마땅하다고 1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밝히면서 곁에 두어 자신을 섬기게 했으면 좋겠다고 청합니다. 이게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내 곁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이 거취를 승낙을 받아야 했을까요? 빌레몬에게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일을 오네시모가 대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종을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연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였습니다. 빌레몬의 노예,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하기를 바라고 심지어 자기에게 보내 자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바울은 청합니다. 노예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평생, 그 노예의 평생, 그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도 그의 주인의 노예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컸을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한평생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자식을 낳아도 대대손손 그를 섬겨야만 한다면 그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더구나 그 노예가 특정한 기술이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는 더 대단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달라고 빌레몬에게 청하고 심지어 형제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재산의 일부를 훔쳐 도망친 노예라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정황상 그럴듯한 추측이기는 하지만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노예가 도망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인에게는 이미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재산까지 훔쳤으니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재산까지 훔쳐 달아났다면 이건 엄청난 거였습니다. 어찌어찌 도망치다가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그가 어찌어찌 도망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 사람이 됩니다. 그냥 새 사람이 아니라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대로라면 오네시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냥 노예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하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요청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노예로서가 아니라 형제로 대하며 빌레몬을 대신해서 감옥에 있는 자신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죄인인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남의 재산,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노예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빌레몬 너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고 오네시모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서로 형제로 대하라고 그렇게 청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승낙을 간절히 구합니다.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을 지고 있다면 자기가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 엄청난 걸 말입니다. 빌레몬도 바울에게 복음을 빚진 사람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따진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복음,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더더구나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을 들었으니 빚진 걸로 따진다면 바울에게 빚진 빚이 더 많았을까요? 그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
복음으로 빌레몬에게 빚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19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의 스승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명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일을 너의 순전히 너의 결정에 맡기겠다. 온전히 네가 결정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빌레몬의 승낙을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빌레몬서에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오네시모를 구하려는 바울을 보며 십자가를 엿보았습니다. 명령이나 억지가 아닌 사랑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로 보이는 빌레몬서를 66권의 성경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나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했더라도 바울의 방식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노예를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에 어떻게 노예 해방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명령과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승낙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남의 빚을 대신 갚는 손해를 감수하려는 마음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든 오네시모가 지금은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었기에 오네시모의 가치가 그만큼이나 커졌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오네시모를 위해 바울이 그만큼의 희생을 감수할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결단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물물 교환이고 정당한 상거래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빌레몬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분명히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은 분명히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나 오네시모에게 같은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너희들은 서로 형제인 거고, 그런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가 빚진 빚이 있다면 내가 담당해 줄 거고, 해주리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로 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바울에게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네시모에게나 빌레몬에게나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태도를 좀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무엇으로 요구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김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하와를 창조하시기는 이는 내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되었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라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넣어주신, 일부라도 넣어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되었든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땅을 살며 사람을 단순히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이익을 위한 수단, 내 편리를 위한 수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고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울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사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있는지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과 기도를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